주님 부활하심, 이 사건을 세상은 믿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지만은 성경은 분명히 예수께서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부활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바꿔 놓았습니다. 그것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태초 이래로 지켜왔던 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는 그 변화, 그런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고요. 또 실천적으로 보면 비급했던 제자들, 십자가 앞에서 모두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에 생명을 걸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제자들로 바뀌어졌습니다. 부활이 이렇게 그들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인 어떤 행동만 바꾼 것이 아니라 인간의 내면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죽이려고 다메섹이라는 그 북쪽 먼 곳까지 달려갔던 이 청년 사울을 부활의 예수께서 만나주셔서 이제 그가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하는 서바나까지 복음 들고 달려가는 바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부활은 이처럼 혁명적인 변화를 이 땅에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부활을 믿는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기 전과 부활을 믿은 이후에 변화된 간증거리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활은 변화입니다. 예수 부활의 핵심 키워드가 바로 변화입니다. 가장 강력한 변화가 바로 사망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이전에는 죽음의 그늘에서 신음하며 살았던 인생들을 예수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게 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제대로 믿는 자들은 이제 생명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부활이라는 단어는 좋아합니다. 가정에서의 새로운 부활, 직장에서의 부활, 어떤 면에서는 명예의 부활, 육신적으로도 사람들은 부활하는 것, 새로워지는 것을 좋아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었던 어느 순간에 어떤 운동이나 어떤 음식을 통해 그가 청년 같은 몸으로 변화되었다. 뭐 그런 것들을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부활은 이 모든 세상이 말하는 부활을 다 담고 있지만 세상의 부활이 담고 있지 않는 유일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변화입니다. 즉 죽음을 이기게 만든 변화. 그것이 예수 부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음, 사망입니다. 이 죽음이 사망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죽음 앞에서는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루만이라도 더 살 수 있다면 지금까지 꽁꽁 닫아두었던 자신의 지갑을 아낌없이 열고 하루만 더 생명을 연장해 달라는 것이 사람들입니다. 이 죽음이 얼마나 무서우면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죽음 자체를 본능적으로 회피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쉽게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육신의 쾌락입니다. 육신의 쾌락에 빠져 있다 보면 죽음의 공포를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또 정반대로 육신적으로 선한 삶을 삽니다. 내가 선한 삶을 살면 죽음과 사망의 공포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며 착한 행실로 살아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이 인생의 모든 세월들을 그 고리를 끊었던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며 벗어나지 못한 채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을 거기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통해? 그의 부활을 통해.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예수 부활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간단한 부활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 보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부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활은, 예수 부활은 썩어지는 것으로부터 썩지 않는 것으로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은 쇠하여지는 것으로부터 쇠하지 않는 것으로의 부활입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영원한 것으로의 부활입니다. 예수 부활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썩는 것, 더러워지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 그런 것들로 인생은 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로부터 완전히 벗어나는, 그것이 예수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사망의 그늘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미 없이 사는 것,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삶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을 믿는 자들은 이제 생명의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더불어 썩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쇠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불안하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묶어서 더 이상 우리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그래서 육신이 점점 쇠하여지는 것 가지고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이 영원한 놀라운 변화,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것이 마음 아프고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들을 성경은 오늘 본문에서 산 소망을 가진 자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오늘은 주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그늘에 갇혀 지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의 빛 가운데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 없는 겉으로 화려한 것을 가지고 유혹하는 그 유혹에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 위를 떠다니는 얼음 조각을 빙산이라 합니다. 그 많은 빙산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두 방향으로 빙산이 흘러갑니다. 한쪽 방향은 바람이 부는 대로 이 빙산이 흘러갑니다. 또 다른 빙산은 바람 부는 방향이 아닌 물속의 그 흐름을 따라 흘러갑니다. 여러분, 어떤 차이가 여기에 있을까요? 작은 빙산들은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큰 빙산은 그 바람의 영향보다 그 물 속에 있는 그 물의 흐름, 그 흐름에 따라 방향을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람의 영향을 받는 존재들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의식주와 세상이 말하는 명예, 즉 세상의 이 유행을 따라 세상 사람들을 좌로 우로 다 이렇게 움직여 갑니다.
그러나 부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이 바람의 영향을 따라 우리 인생이 좌로 우로 이렇게 흘러갈 것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 우리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삶의 중심을 잡고 그 부활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바람을 따라 좌로 우로 흘러가는 인생은 죽음의 길입니다. 반드시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이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내면에서 부활의 생명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따라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오늘 삶 속에서 부활 생명의 일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죽음의 그늘에 짓눌리지 않고 그 죽음의 그늘에 이끌리지도 않고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부활 생명의 빛을 따라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바라보고 생명 있는 삶을 삶으로 오늘 내 삶에 예수께서 부활로 말미암아 주신 이 생명을 또 나을 수 있는 그런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산 소망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이 삶을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